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평화와 소망.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으므로 우리 주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허락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잘 단련된 성품을 낳고 그런 성품은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친숙한 인물이 된 유명 코미디언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 순발력 있는 재치와 끝도 없는 재담. 그는 청중을 모으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사망 관련 기사에는 어두운 이야기가 실렸다.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져서는 끝내 불화가 가시지 않았다. 그 후 비극은 반복되었다. 그의 아들도 그와 틀어져서 사이가 갈라지고 말았다. 나는 다복하고 안정적인 가정 출신인지라 도대체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화만 걸면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혈육이 있지만 정작 그가 당신에게 좀처럼 말을 걸지 않고 당신도 그에게 말을 하기도 만나기도 싫고 함께하고 싶은 일이 도통 없다고 상상해보라. 그런 식으로 계속 세월만 간다고 상상해보라. 몹시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어디 그 사람뿐이랴. 오늘날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방금 라디오에서 한 여자가 쾌활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종교에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종교적인 단계를 어떻게 거쳤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조금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했다. 대체 어떤 하나님 말씀인가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지만 물론 그럴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로마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화해를 종식시키는 궁극적 화해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으므로 누립니다. 대체 무엇을 누린다는 말인가? 마음속에 따뜻한 불빛, 죄를 용서받았다는 안도의 한숨,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렇다. 이 모든 것은 물론 더한 것도 누린다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은 물론 더한 것도 누린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다. 이래서 4장에서 기초를 다진 바울은 이제 구주를 세우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실현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린다. 또한 이 약속들 한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과 창조자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인격적 관계가 세워진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이없는 일처럼 보일 것이다. 아까 언급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말하기도 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매 순간 자신이 만든 인간 피조물 하나하나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실 거라는 생각 말이다. 전 세계 인구가 수십억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신발끈 매는 모습이나 보고 있다고요? 듣고 보니 얼토당토 않긴 하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되 우리보다는 좀 더 크고 시야가 넓은 존재로 그리려는 시도가 얼토당토 않다는 말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훨씬 더 신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로서 창조 세계를 초월하시지만 그 본성이 사랑이므로 우리 각 사람과 인격적인 1대1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자연스럽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 부자연스러워 보일 것이다.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을 붙들고 실험해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해진다. 우리 행동뿐 아니라 사고와 감정 역시 반항과 우상숭배로 뒤틀려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혹여 관계를 설정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유지하기가 어렵고 거북할 수도 나아가 성가시고 위협적일 수도 있다. 물론 문제가 있다. 기도부터가 쉽지 않다. 바울은 이 단락 막바지에서 성령의 탄식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것을 관계 자체에 있는 구조적 문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화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1대1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분의 사역에 가담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온갖 압박과 문제가 밀려오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조차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감정이 곧 실제를 반영하는 참된 지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감정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 바울은 우리에게 실제, 곧 이리저리 휩쓸리는 감정이라는 물의 밑바닥에 있는 견고한 반석을 이해하라고 요구한다. 5장 처음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우리에게는 들어갈 권리가 있다. 이는 성전 용어인데 성전의 특정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줄여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결과 우리는 옛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상태에 있다. 은혜의 상태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으로 둘러싸여 그 안에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은혜로 호흡하라는 초대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말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참된 인간 실존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너무도 크고 너무도 엄청나고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아름다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어떤 시작임을 깨닫는다. 두려워 떨기보다는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들이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반영이자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가 되는 길을 걸어라는 초대를 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지음받았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이는 곧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광이다. 우리가 마침내 이 영광을 상속받을 때 모든 피조물이 타락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새롭게 찾은 자유, 곧 마침내 참된 자아에 이르는 그런 자유를 나누게 된다. 그런 다음 바울이 고난 중에 기쁨을 언급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고난은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바울이 2절에서 소망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바울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사랑을 주실 때와 똑같은 목적으로 어떤 꾸준한 과정 속에서 고난을 사용하심을 본다. 그것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참된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인내에서 성품으로, 성품에서 소망으로 발전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원하는 세계, 공허한 미디어 이미지 말고는 인격의 일관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세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메시아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시류를 거슬러 헤엄치라고 요청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도 준다. 어째서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가? 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하라는 요청을 반복해서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대답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는 어리석어 보인다. 볼 수도 없는 것을 바라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어리석지 않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것, 하나님과 평화라는 선물, 곧 바울이 몇 절 뒤에서 설명하는 화해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울은 자신이 설명한 새로운 가족이 곧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여러 번역본과 바울에 대해 쓴 여러 저자들은 5절을 다르게 이해한다. 그들은 5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바울 역시 다른 본문에서 그와 같이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이 특별한 시점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단원 전체에 걸쳐 바울은 예수님께 속하는 사람들이 참된
언약가족임을 밝힌다. 이 언약가족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모든 명령이 실현된다. 바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핵심 계명이자 기도인 쉐마를 언급했다. 오 이스라엘아 듣고 복종하라.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야훼는 한 분이시다. 이제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면서 그분께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사람으로 확정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본문에는 훌륭한 자료가 가득하다. 이 본문을 좀 더 길게 살펴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본문이 긴 단원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때가 되면 연구할 몇몇 주제들을 끄집어낸다는 사실이다. 로마서의 주요한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전체 논의를 머릿속에 담고서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바울은 단순히 기독교 진리의 서로 다른 면면에 대해 짧게 논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 전체를 따라가는 법을 익히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에 숨이 멎을 정도로 감동을 받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평화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뻐하자.